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맞이하는 안식일이지만 이 안식일이 저희들에게 하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안식일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일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임을 삶 속에서 증거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진리를 찾는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이라고 할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진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가 이해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원칙이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또한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후반부에 말씀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진리로 구원하십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진리는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진리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토요일에 안식일이라는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에는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경건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에게 진리가 전해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계속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이사랴에,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랴는 유대 땅 저 위쪽에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유대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머물던 가이사랴입니다. 사마리아 해변 쪽에 있죠. 여기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탈리아죠. 여기 이탈리아가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한 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도하는 시간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이 기도 시간을 지켜서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4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그의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뭔가를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는 그 가죽으로 이렇게 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고넬료에게. 근데 천사를 보내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진리이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이 복음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진리를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한 일이라고는 복음을 알고 있던 진리를 알고 있던 베드로를 소개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진 교회를 소개시켜 줍니다. 교회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보고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갑시다. 그리고 복음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다. 남녀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리는 신성한 임무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리라는 신성한 임무를 받고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난 그 사랑,
그 품성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논쟁으로, 진리는 논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미 진리를 아는 이와 접촉하게 하신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는 인간이 일하는 대리인, 즉 통로가 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진리, 경험하게 된 진리, 확신하게 된 그 진리를 우리가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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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빛이 전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정신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사가 할 사명이 아니었다. 백부장 자신처럼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유혹을 받기 쉬운 한 사람이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에 관하여 말해 주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전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진리를 전해야 비로소 이 진리가 사람의 학식이나 지위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서 전해진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진리가 더 큰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보화를 담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져서 그 사람이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면 그건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전해야 할 베드로에게로 이제 시선이 넘어갑니다. 관점이 이렇게 바뀌죠.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요빠 성에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베드로가 12시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간 거죠.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홀한 중에 베드로가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 중에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먹지 못하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부정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먹으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우 못 먹습니다. 이걸 3번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그릇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복음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17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안 넣었네요. 1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1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중에 있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 즉 그들도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들과 함께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상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간다고 돼 있어요? 22절에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말을 들으려.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를,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 앞에서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라고 하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언할 증인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때 6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신 그 부정한 음식들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왜 나를 불렀냐? 그러자 고넬료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나흘 전입니다. 나흘 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즉시 와서 바로 전할 수 있는데 굳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편견을 제거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아주 큰 축복인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가 쭉 설명을 하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떤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걸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제 교회 앞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죠. 그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에, 고넬료예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교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복음을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전 받은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신다는 것, 왕이시라는 것, 중보자라시라는 것,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잡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 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진리를 전하지, 막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이 했던 설교들을 다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함께 전해야 되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관한 기별입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전했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회개의 기별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넬료에게도 회개의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네.
베드로가 교회 앞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하자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고넬료에게도 생명을 주는 회개의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에는 항상 회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진리 되시고 복음 되신 예수님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랍니다. 우와!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르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할 연약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진리를 가진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동료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계획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함께 알아가고 또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과도 같은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넬료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위해서 이상을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요? 고넬료가 그가 받은 모든 교훈에 순종하여 생애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많은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들을 지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고넬료가 자기가 받은 작은 빛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받은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주십니다. 또 그 빛에 순종하면 더 큰 빛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강명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밝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받은 빛에 순종할 때는 그렇습니다. 진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리를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먼저 받은 빛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또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순종한 거 맞습니까? 더 많은 진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토요일에 교회 오는 것도 맞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진짜 토요일에 교회 오는데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진리는 토요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토요일이란 말이 의미가 있고 진리가 되고 근위가 있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을 지키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안 돼요. 진리를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큰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더 밝게 깨달아진다고요. 성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해주십니다. 조건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예, 고넬료는 받은 빛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식민지에 있던 백성들이었지만 자기들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그것도 군인 아닙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분류였어요. 세리, 군인. 근데 그 군인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건 아니지만 선을 베푸면 칭찬을 받게 돼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큰 진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곧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낸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고상한 동기와 우아의 행동으로
인도한다. 이 사랑의 열매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맺히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동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데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서 진리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서로 사랑하면서 또 진리를 연구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가진 빛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진리의 빛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진리를 허락하셨고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받은 진리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빛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녹화가 잘 되고 있네요.